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나 했어요. 앞으로 더 영성이 충만한 말씀의 봉독이 봉독하는 이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2장의 말씀만 읽었지만은 1장의 말씀 뒤에 3장, 4장의 말씀까지 짧은 장이지만은 오늘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한번 읽고 약속해요. 오늘 집에 가면 오늘 이 룻기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딱 읽고 또 부모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효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내 부모가 어떠하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한 분이든 잘 섬기면 효도하면 진짜 복을 주신다. 아멘. 크게 합시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말씀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은 참 가정의 달에만 얘기가 되어지고 주제 삼아 설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말씀을 우리 뇌리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룻기서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룻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시댁으로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다.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다. 한 가정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1장의 말씀부터 읽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인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그래 거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은 이제 모압 땅 동쪽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갔지만은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는 바로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삶이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좌절 또 절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쉽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했지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해진 양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요.
아니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교회는 떠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납니다. 교회를 안 나갈 뿐이지. 그러면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때로는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못해서 아니 부득불 내가 집에서 병상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문병을 가니까 부흥회 때 유튜브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상에서 부득불 유튜브를 봐야 하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도요 한 달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유튜브로 보고요 또 다른 교회 또 예배하는 그런 상황을 늘 이렇게 사무쳐서 금요 기도하고 이래 보았지만은요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정신을 집중하고 서로 주님 안에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너무 부족해도 부족해요. 오늘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면 막 쥐털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바로 되어져 있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아무리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떠나도 믿음은 안 버립니다. 말은 하지만은요. 교회를 떠났을 때에 교회를 오지 않을 때에 집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치고 진짜 예수 잘 믿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분이 집에서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긴다 해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의 땅은 어디 안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은혜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했지요. 오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피 흘려 주님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하여간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을 때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인 이 당사자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럝과 말론이라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좀 힘들다고 해서 저 모압 땅에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고 한다면은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요. 율법을 그만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얼마 있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기럝과 말론이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후사도 없이 자녀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두 며느리만 청산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몇 사람 남았어요? 그 가정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낳게 됩니다. 세 여인이 과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과부가 된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굳히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대개 보면은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그때서야 아버지여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 중 끝까지 시어미를 따르겠다며 나선 효부 오르바 룻 중에 누구지요? 룻.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시어미를 따라서 하나님 땅으로 온 며느리 룻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그때는 추수의 계절이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인가 하니까 시댁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고 거기서 이 보아스와 인연이 되어서, 인연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만남이 운명적 만남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와 룻,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 위대한 왕, 오늘날도 다윗 왕을 최고로 영웅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앙에서 이탈을 하고 좀 잘못 살아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실패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 읽지는 않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친족의 밭이라 했지요. 보아스 밭에 가서 우연히. 그런데 그때 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와서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 만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하게 있게 되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요. 오늘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은 반드시 지으신 조물주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있어진 것 같지만 다 필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구석구석 그 삶 속,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까지도 주님께서는 간섭하여 주시면서 섭리하며 나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들이 만나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이 이방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조금만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참 어렵게 살아서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왔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지, 안 돼! 하고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하고 거부했다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룻이 이삭을 키우러 가서 운명적 만남을 했지만은 보아스가 너는 모압 여인이야, 아무리 그래서도 나는 너와 결혼 안 해, 나는 사랑 안 해, 그렇게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들레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 동민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동네에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 여인이 들어왔는데 안 돼!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끄셨습니다. 시어미 나오미가 더 적극적으로 며느리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룻도 시어머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고, 보아스 이 사람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 사랑을 했고, 마을 사람들까지 진심으로 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의 말씀에 가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장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고 저들의 만남과 결혼을 축복하며 나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읽은 말씀 속에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 조상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다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지요. 이 유다가 말이죠, 자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과 실수하여서 결국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런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적의 그 할머니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조상 유다와 함께 그렇게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그 자손들이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 인간의 실수와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부터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성이 나왔지요. 첫 번째 무너뜨린 성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의 그 사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잘 아시네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유다 지파의 그 조상들은 별로 좋은 피가 흐르는 그런 조상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 왕을 배출하는 그 지파, 위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바로 다들 어디 가냐? 이놈들 젊은 사람들이 오줌 누러 가는 일도 아닐 테고. 참네.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 거, 이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거 버릇들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오줌 싸고 싶으면 그거 사요. 사. 참네. 왜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씀드렸지요? 예배 시간 자꾸 들락날락 하면은 다른 사람 방해돼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돼요. 예. 말씀이 듣다가 산만해져요. 저도 말씀 전하다가 지금 말씀이 막혀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내가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큰 놈이 나가면 뒤에 따라서 뭐 담배 태우러 나갔나? 주여,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지요? 예, 그래 하여튼 오늘 이 보아스, 다말, 오늘 이 사람들을 조상으로 둔 이 베들레헴 백성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부끄러움, 천한 사람들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보면은 감히 그 당시 통념상 들 수 없는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집중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못 살고 실패하는 삶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룻이나 때마침 자기 밭을 둘러보러 온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룻은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남편 보아스를 얻게 되었고 훗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축복입니까? 그 뒤에 앉아 있어. 그 뒤에. 여기 와서 앉지 말고 제일 뒤에 앉아 있어. 오케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십시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정말 기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독 룻이라고 하는 청상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을 참 이렇게 택하셨을까?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압니다. 특히 10계명 중 5계명은
인간 도리에 대한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길에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즉 계명이니 오늘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설령 오늘 엘리멜렉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더욱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늘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